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2장입니다. 찬송가 422장. 찬송가 422장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zakke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얻지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자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함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거짓되고 죄악되고 헛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의 그릇으로 오늘도 세워지기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을 받아주시고 그 거룩함의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주여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솔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거짓 없는 진솔한 삶이 끝까지 주님 배없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삶에서 주께 합당하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진솔한 삶의 구원을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 이건 당연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앙을 넘어 우리의 인생, 사회 가운데서도 진실한 삶은 반드시 필요하죠. 진실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늘 그 입에 거짓이 달려있고 그 입에 악한 것이 달려있다면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누구에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회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되면 다 패망하는 것, 헛되고 때로는 함께할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이야말로 더욱더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하고 진실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복되게 또 은혜롭게 생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의 19장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금을 걷어가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이름으로 높임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입장하시고 그 여리고에 입성하신 후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퍼져갔어요. 그 여리고 마을에 예수의 흔적이 점점 퍼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맹인도 고쳤고 병자들도 고치고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갔다는 것을 소문이 퍼져갔다는 것이죠. 점점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삭개오는 만나고 싶었어요. 당시 세리는 로마의 위탁을 받아서 각종 세금을 걷는 청부업자와도 같았다라고도 말합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어서는 안 됐고 때로는 부당한 이익까지 걷어내는 악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을 향하여 지탄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세금을 걷는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 맨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삭개오였어요. 사람들의 놀릴거리고 비판거리고 비방의 거리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위탁을 받아서 각종 세금을 걷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정해진 세금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당한 세금도 걷어내는 세리,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부풀려서 세금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상황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탐닉하려고 하는 세리들. 근데 중요한 것은 세리라고 다 세리일까?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이 세상 정부 그 인구일까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까요? 지금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짓고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는 죄를 짓지만 어느 누구는 진실한 삶으로 계속해서 법과 도덕, 윤리,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악한 삶으로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똑같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편견의 생각이에요. 색안경을 끼고 다 그럴 거야, 다 그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유대사회의 세리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다 라고 정해졌어요. 고정관념이 박혀있죠. 세리하면 지겨워. 우리의 세금을 마구마구 가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안 돼.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리장 이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삭개오는 많은 이들로부터 희롱받고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죠. 그렇게 자신을 놀려가며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얻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늘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늘 돈을 모으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돈도 모으고 많은 것을 부와 명예를 얻어갔지만 그 내면으로는 외로움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의 갈증을 느껴요. 저는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 그의 진심. 삭개오의 진심을 알고자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듯이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궁금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저렇게 살아가는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던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걸 듣고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를 둘러싸이고 있어 예수를 보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삭개오의 신체 조건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체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당시로 본다면 성인에 비해 너무나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른들 사이에서 비집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 올라가 예수가 오심을 바라보고 예수가 저분이구나, 예수가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보니 저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키가 작고 왠지 모르게 외로움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그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게 저 돌무화과 나무에 홀로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와, 외로워 보인다. 외로워 보인다. 이런 현장에 같이 끼지 못하고 함께 모여 있지 못하고 외로워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 말씀합니다. 19장 5절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타고 있고 홀로 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하여 합니다. 예수님 왜 저기 갑니까? 저 사람 세리예요, 세리.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진 가사를 다 탐닉하는 자입니다. 아주 못된 자예요. 불의한 삭슬 받아가는 자입니다. 어찌 저런 집에 가십니까? 예수님은 저런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애워싸면 말려요, 말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삭개오의 집에 내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에. 외로움과 슬픔에 젖어있는 저 삭개오에게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가는지 몰라요. 왜 저 죄인에게, 저런 불의한 자에게 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집에 갈 거야.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다 그의 인생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마디의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외로운 이에게.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의 동반자죠. 삶의 동행을 함께 걸어간다는 친구입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달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흰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함께 평생을 가겠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친구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함께할 자, 인생에 서로의 위지가 되어줄 자, 좋으나 싫으나 모든 일에 함께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른 집으로 모십니다. 그 외로웠던 인생에 친구가 되어주시러 오신 예수,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예수가 오셨어. 얼마나 기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의 진실함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이 오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죄인. 이해되십니까? 삭개오는요, 억울한 죄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왜 그런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껏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의 진솔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불의한 삭을 받아낸 일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속인 것이 없고 누구인 것을 불의한 이득으로 내 몸에 내 부와 명예를 취득한 적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내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외로워. 나의 진실함을 알아줄 사람 어느 누구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전 재산 내어 던질게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삭슬 받았다면 내 갑절 4배 이상을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다 똑같이 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고정관념 속에서 그럴 거야. 세리니까 그럴 거야. 세리장은 더하지. 사람들의 편견과 그 색안경의 고정관념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진실함을 전혀 보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한 사람은 점점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너덜너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의 진실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난 그렇지 않아요. 난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불의한 것 이득 탐닉하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남의 것을 어찌 불의하게 얻으려고 합니까?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인생에 맡겨진 삶에 내 직업에 충실했다라고 그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세리장이니까 밑에 있는 세리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그가 받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진실입니다. 알게 됐던 모르게 됐던 그의 인생에도 진실함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부당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 있어 탐닉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밑에 세리원들이 부당하게 취득할 때 아니다, 돌려줘라, 다시 갖다 줘. 어찌 그렇게 탐닉하려고 하냐, 부와 명예를 그렇게 얻고자 하느냐 질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밑에 세리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세리장 삭개오가 말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이미 얻은 건데, 이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돌려줘? 싫어, 내 부와 명예인데 왜 돌려줘? 이런 마음을 가진 죄인이 없겠죠. 저는 삭개오가 그렇게 불의한 삭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면에 고백할 만큼, 자신의 삶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악의적으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다 내 갑절이라 갚겠습니다. 그의 진실을 누가 볼 것인가?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진실을, 이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진솔한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예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의 속내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다가가 만나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 여러분들, 여러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잖아요.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하고 계세요?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속내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 거짓? 아니요. 진실, 진솔함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짓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세상 욕망을 위하여 탐닉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이득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죄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 앞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뭐 하는 자?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올리는 자. 죄인 된 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엎드리는 자. 거룩하게 살아왔다면 그의 진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과거 굴레는 너무나 암울했어요. 어두웠어요. 외로웠어요. 고통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삶이 아니에요. 부와 명예를 얻어도 가진 것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워하고 조롱받고 질타, 비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끌어안아 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포근한 말 한마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쉬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보다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저 사람 그럴 거야. 너무나 고정관념에 빠지면 그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 엉뚱한 것만 바라보면 진실한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일지 아니지 직접 들어가 봤냐고요. 왜 외적인 것만 보고 듣고 그걸 가지고 판가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끌어안아 준 거예요. 삭개오를 안아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외로움에 홀로 있던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 결국 그 함께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진솔한 얘기가 그의 입을 통해 전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실함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권속자들은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진솔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함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인으로 내몰았어요. 억울해요. 예수님도 억울해. 내가 왜 부당하게 내가 왜 그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인생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꾸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허물 같은 그 인생의 질책보다 사랑이었고, 질책보다 끌어안음이었고, 질책보다 그의 삶을 들어봐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아주세요. 그 사람의 진실함을 먼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진실함으로 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말 무엇입니까? 그 진솔한 삭개오의 말 앞에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삭개오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누구와? 진실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거짓 없는 자가 되어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름되어지는 믿음의 권속자들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 앞에서도 누구의 인생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정관념에 빠져 편견에 빠져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진실함의 그 진솔함을 갖고 있는 삶을 바라봐주고 또한 우리도 진솔한 삶으로 나아갈 때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이 비판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진실하게 진리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만은 우리를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만은 우리의 속내를 다 알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로운 신앙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그 진실함에서 벗어나지 말고 세상 고정관념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겨내고 견뎌내서 최후의 믿음의 승리를 얻고 진실함의 승리를 얻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삶으로 끝까지 견뎌내면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희낙나 그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깨달아주고 이야기에 대하여 모든 나눔이 있고 깊은 속내 봐주고 듣고 함께 이해해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올 만큼 구원을 이루어 주신 만큼 삭개오처럼 진솔한 마음이 먼저 앞서고 그 모든 일에 있어 부당하지 않는 삶으로서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진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기꺼이 맞이하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서 진실한 삶을 통해 구원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진실한 삶에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세상은 한 사람을 놓고 고정관념에 빠져 그는 죄인일 거야. 그는 불의한 이득을 취할 거야. 저는 악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좋은 일을 준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고정관념에 빠져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삭개오를 자신의 마음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그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그의 위로를 해주시고 그에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삭개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실한 삶은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진실함을 갖고 때로는 외롭지만 고통스럽지만 남이 인정하지 않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아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면 구원이 그 집에 있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나아가 거룩하게 그 삶을 지켜가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축복과 열매를 맺고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순절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 앞에서도 진솔한 삶, 거짓이 없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